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홍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핵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 홍해 사건을 곳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430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삭에 대해서도 야곱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도 없었고 모든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어서 신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재앙을 겪자 드디어 바로는 마음을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풀어주자마자 마음이 또 바뀌어 버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없이는 애굽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와 같은 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 그 사이에 딱 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다시 바닷물이 그대로 흐르면서 그 자리에 수장되고 말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고, 또 해안가의 질비에 있는 애국 병사들의 시신들, 그 시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향해 일제히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먼 옛날 이야기인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상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익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홍해, 그 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와 가족 8명 빼놓고 물로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물 하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물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에는 원래 빛이 없었습니다. 다 어둠이었고 흑암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온통 물이었습니다. 물바다였어요. 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죠. 빛을 향하여서 너는 낮이다, 그리고 어둠을 향하여서 너는 밤이다. 이래서 처음으로 낮과 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물을 향해서 궁창, 곧 넓은 공간을 내라고 하셨고, 그 공간 위와 아래
물과 물로 나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공간 위에 있는 물,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명하셨고,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향해서는 물아 한 곳으로 모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육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땅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와 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면 혼란, 혼돈, 어둠, 무질서,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그저 어둠뿐이었고 물뿐이었고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사실 창조가 뒤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혼돈과 무질서로 하나님의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파멸과 무질서와 혼돈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하면서 건넜을 때 20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둠,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어둠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치된 육지가 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쪽으로 큰 높은 벽이 되었던 물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애굽 군대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던 이 애굽 병사들에게 임한 이 어두움과 물이 바로 창조의 역전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한 사람들, 예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살리셨고 애굽 사람들은 죽였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구제불능으로 악한 죄인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건너갔고 왜 애굽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었을까요? 흑암이 덮었고 갈라졌던 그 물이 왜 창조의 역사가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삼켜버렸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애굽에게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던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중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라는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킬 때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을 때 그 나뉘었던 물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면서 애국 군대가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중보자, 중재자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모세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훌륭한 선지자 모세보다 더 좋은 모세, 더 훌륭한 모세,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조목조목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 가면서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모든 면으로 뛰어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 모든 세계 모든 인종들, 모든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다 예외 없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아주 영광스러운 얼굴로 확 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를 봅니다.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이 세 분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실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보면 별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놀라운 단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소도스,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참 모세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 모두를 위한 출애굽,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옛자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옛자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 그것이 세례이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아래서 종살이하던 종들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박되어 있던 노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옛자, 우리의 죄성은 다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거저 값없이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수준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정말 공짜로 거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미 건져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거룩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행위와 내 자격과 내가 얼만큼 그동안 성과를 이루었는지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죄밖에 없는 나에게, 죄인에 불과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정말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곱씹고 또 곱씹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지만 의무감, 책임감,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답이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 있죠. 결국엔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만큼, 느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전한 은혜입니다. 행위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갑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홍해를 건널 때 몇 사람이 건넜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건넜습니다. 약 200만입니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널 때 앞에 모세와 함께 선 사람들은 기가 막혔겠죠. 앞에 선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딱 손을 펼쳐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계속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물이 척척척 갈라지는 겁니다.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 물이 높은 벽이 되어 있는 것만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200만 명 전원이 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는 다 무사히 건널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건넜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뒷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허둥지둥 앞으로 막 달려가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수영 못하는데 어떡하지? 빨리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뒤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다 건넜는데 나 있는 데서 갑자기 벽이 갑자기 덮쳐오면 어떡하지? 그럼 답이 없는데. 그러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밀치면서 막 경쟁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었을 겁니다. 잡아당겼을 거예요. 따라와. 누군가가 붙잡고 엄마나 아빠는 또 어린아이를 안고 갔을 겁니다. 그 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무서웠겠죠. 그냥 엉엉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 다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건넜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양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믿음이 크고 내가 얼만큼 믿음이 좋은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뭔가 내가 내세울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었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질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죽지 않고 건넜습니다. 요나도 안 죽었습니다. 배에 탔을 때 막 진노의 폭풍이, 심판의 폭풍이 왔을 때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원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들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폭풍이 잠잠해졌고 선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죽었나요? 아닙니다. 요나 또한 건져냅니다.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안 죽었고 요나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홍해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추격해오던 사탄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들은, 우리 성도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홍해와 장벽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 믿음이 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잘 믿었다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놓고 더 최선을 다해 싸워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지금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거기에 우리의 공로를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렇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 안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질비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계속 입을 닫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다시 열 때가 바로 15장입니다. 15장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홍해들, 관계의 홍해, 걱정과 근심의 홍해, 물질의 홍해, 그리고 사업의 홍해, 가정의 홍해, 자녀의 홍해, 그 홍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 앞에 닥친 홍해를 능히 건너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